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 교회를 사랑으로 격려한 요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중에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와 함께 가자. 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감옥에 가둬라. 네? 왜 이래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요한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썼어요. 고통받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써서 보내야겠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교회를 격려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교회를 보살피세요.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니 힘든 일들을 끝까지 견딥시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 번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거예요. 고통을 당한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는구나.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샬롬! 서머브 식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모두 건강하고 또 모두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바람이 차가워지고 아주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우리 서머브 식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외투를 잘 챙겨 입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제자란 스승,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이 제자들은 스승,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르침을, 어떤 배움을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만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전과 그 가르침대로 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삶의 모습이 바뀌었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이 한쪽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다른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른 친구를 못 살게 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양쪽의 아이들 중에서 어떤 쪽의 아이들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문제가 너무 쉽죠. 바로 이쪽에 있는 아이들, 자신의 빵과 자신의 우유를 다른 친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눠주는 이쪽 아이들이 서로 친하고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이 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장소에 꼭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꼭 데리고 다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따라갔던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패배의 길로 걸어가셨던 그 순간에도 이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고 따라갔던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누렸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함께했던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안기고 예수님에게 기댔던, 예수님의 품에 폭 안겨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렸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 사도 요한의 활약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에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의 활약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로마 사람들이, 또 함께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니던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들이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아주 눈에 드러나는 아주 분명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과 핍박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점차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사도 요한은 펜을 들고 그 사람들을 향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부탁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펜을 들고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 썼던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알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 또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지내는 아주 처참한 신세지만, 이 편지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억울하지만 두렵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편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애제자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도,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겠죠.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 어떤 보상과 보답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조차 끊을 수 없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분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교재를 펴시고 우리 8페이지를 펴주세요. 2과 교회를 사랑으로 격려한 사도 요한, 우리 분박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그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중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은 요한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교회를 격려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 번 기록했어요. 고통을 당한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에 오른쪽 페이지 말씀 배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반모섬에서 편지를 쓰는 요한과
그 편지의 이름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우리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뒷페이지로 넘겨서 스티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3페이지 스티커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서 우리 고민하고 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스티커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티커를 떼서 다시 8페이지로 돌아가서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 편지를 쓰기 위해서 고민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공간에 우리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스티커를 찾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53페이지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스티커를 찾아서 스티커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뗐다면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다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비어있는 공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pat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의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배웠습니다. 자, 2번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해보세요. 우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나요? 미움을 받았던 제자였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은 제자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궁전에 갇혔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pat모섬에 갇혔던 것일까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화려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았던, 손님 대접을 받았던 궁전에 갇힌 것이 아니라 pat모섬이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던 아주 척박했던 pat모섬에 갇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3번 요한은 고통받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아니면 즐겁고 재미있는 동화책을 썼던 것일까요? 요한은 고통받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1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페이지 말씀 다지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하다 pat모섬에 갇히게 되었나요? 첫 번째, 맛있는 피자. 두 번째, 복음, 말씀. 세 번째, 택배. 사도 요한이 옛날부터 피자를 배송하거나 택배를 배송하지는 않았겠죠.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 갇히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1번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땡땡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이 땡땡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땡땡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교회를 적어주세요. 3번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하다가 pat모섬에 갇히게 되었다 그랬죠? 그렇죠, 피자나 택배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4번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고통받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고통받던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무엇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3번. 사도 요한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에게 격려한 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도 다시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세요. 느낌표까지 빠. 저리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 활동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따라 쓰기로 완성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들어봤던 것처럼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들었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올릴 것들을 나눠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면 우리는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또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읽고 기도함으로 오늘의 분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